우리가 지금 증거되는 말씀, 증거되는 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또 증거했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금은 우리가 재난의 때입니다. 이 재난의 때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준비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지상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전파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영원한 복음. 자, 여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때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땅의 환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그 말씀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속에는 반드시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으로, 확실히, 그는 확실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1절로 3절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력히 그려주고 있고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으신 그 고난의 참된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볼품없이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온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 형체를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은 일그러지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볼품없이 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700~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욥의 세 친구가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하여서 욥을 공격했죠. 욥을 찾아와서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네가 보응을 지금 현세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신성모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매를 맞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고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 것이라고 결국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많은 매를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조소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거기에 멈춰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매를 맞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사야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멸시했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에 살이 찔리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은 이 머릿속에 이 혈기를 뚫고 들어간 것이죠. 깊이 살에 찔리시고 못과 창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와 불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약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나이를 약 30세쯤 되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 연약함을 메었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게 되었고 우리의 불법 때문에 으스러지게 되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문 받으실 때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인생들로부터 뺨을 맞으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한 것이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서 스스로 곁길로 나가서 헤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염소 둘을 선택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숫염소 둘을 데려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각을 떠서 피를 쏟습니다. 피를 뿌리는데 제사에 사용하게 되죠. 희생제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리의 숫염소는 아사셀 양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다. 죄에 대한 완전한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그 한 마리의 그 숫염소는요, 그 염소를 끌고 갈 사람에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주 혼곤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염소를 놔두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 이것은 바로 아사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온갖 죄와 저주와 가난과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옮겨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이 예언을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옮겨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일러스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자, 왜 저물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병든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6시가 지나야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6시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도 지금은 더 현실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뭐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알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정신 이상자들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영, 또 불결한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영, 그리고 불결한 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지를 얻지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 고치신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유사한 말씀 같지만은 전혀 상반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과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는 모두 데려왔는데 많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데려왔는데 많이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두 데려왔는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모두 데려왔는데 많이 쫓아내시고 많이 고쳐주셨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많이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 전에 말씀이셨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고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는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로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만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그리고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처음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것, 이것도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지만은 육체의 질병을 맡지는 않으신 것이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맡으신 것이 아니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맡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질병을 앓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신 것이고 질병은 바로 짊어지셨다. 짊어졌다는 것은 제거시켰다는 것입니다. 옮겨버렸다. 제거시켰다는 뜻이에요. 죄는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은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심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가운데서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도 두 가지 사명을 주셨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현저한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 두 가지의 그 사명과 임무를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같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사도들에게도 그 같은 능력을 위임하시고 사도들이 그 같은 능력을 행했던 것, 그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같은 능력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들에 일어났던 그 기사와 능력은 지금 우리의 이 2000년 후, 그때로부터 2000년 후인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시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가 동일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자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이시며 그리고 이미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천국 복음, 그리고 이 시대 은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이미 이적의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육체까지 하나님께 의탁할 필요는 없다. 약도 있고 그리고 식품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앙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보다도 더 불신앙이 편만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텔, 이 사도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병자의 그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든 자들의 그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병들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이든지 또는 병들었을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특권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것을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보다도 그 권위적인 면에서 조금 낮은 그런 직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부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스리도록 특별히 임명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신방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30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무엇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낫게 하는 것인가요?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하는 거예요. 기름이 어떤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감람유가 그 올리브유가 어떤 특별한 효염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그를 낫게 하는 것이다. 그럼 기름은 왜 바르는 것입니까? 이 기름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개체 역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 아픈 곳이나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낫게 하는 것인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기름은 의학이나 또는 식품 또 민간요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간요법. 약과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민간요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죠. 그 당시 약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주나는 비위를 위해서 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학을 의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마구 먹어가면서 건강을 달라고 신유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유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이 명령은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때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직전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그리고 세대 가운데 주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가 바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질병을 앓았다는 일이 없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나 모든 병이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에 노출됐는데, 이 병에 걸린 것이 무조건 내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주의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먹어서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은 특정한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서 악창이 나서 괴화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병의 원인이었던
그 죄는 용서받았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친구가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메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것은 어느 것이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겠느냐, 어느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중풍병자와 그 질병과 그가 범한 죄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지금 앓고 있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그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권리요 의무예요.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영혼육을 주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우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돼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육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도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강건함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